명절 잘 보내셨죠? 귀성 전쟁을 치르고 무사히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절이 연휴라 좀 쉼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연휴 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집에 있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또 야외로 나가다 보면 지친 몸으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과정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됩니다. 자, 우리 가족을 만났다가 또 헤어졌지만 또 어디에선가 우리 함께 지나게 될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또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또 가족들이 정말 믿음 안에 머물기를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잃은 양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절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상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의로운 내가 죄인들과 함께 어찌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치는 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의로움의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본문에 있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심각한 오해와 부정적인 사고가 팽배하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사이에 두고 하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 남기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배워야 할 가치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영혼은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이 99마리가 아니라 100마리의 양 모두가 귀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9마리는 귀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도 귀하지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도 귀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99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야 버려도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는 이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치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은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찾기가 힘들면 버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가치. 자,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살다가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일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을 되찾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에 놀러 갔다가요. 해운대 백사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가. 근데 금방 사라졌는데 금방 안 보여요. 근데 이 아이의 걸음이 별로 이렇게 빠른 것 같지 않은데요. 사라진 이후에 보면은 도대체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애가 멀리 가 있어요. 정말 잃어버렸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애도 부모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애를 잃어버리고 서로 당황스럽게 찾아다니는데요.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만난 이후에 얼마나 애가 충격을 받았는지 엉엉 울고 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만남의 기쁨, 찾음의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실향민들의 고민이 늘어납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고향 같은 것도 다시 되찾았을 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될 때의 기쁨, 그것도 매우 큰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돈도 잃어버리신 적 있죠? 카드라든지 지갑 같은 거 잃어버린 적 있으시죠? 그거 되찾았을 때 기쁨 어떠세요? 삼삼하지 않으십니까? 삼삼하시죠? 하물며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웃들을 다 불러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가장 슬픈 사건과 가장 기쁜 사건이 무엇일까요? 가장 슬픈 사건이라면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 인류의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수고와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쁜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좋아하시죠? 특별히 자매님들 좋아하시죠? 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를 반지로 해서 선물을 하거나 목걸이로 해서 선물을 한다면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결정하는, 이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투명도라고 합니다. 투명도, 맑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게라고 합니다. 무게가 나갈수록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색깔이라고 그래요. 컬러입니다. 뭔가 흰색보다는 약간 붉은색이 들어간 다이아몬드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양과 결이라고 합니다. 모양과 결. 근데 이 모양과 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듬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각도로 어떻게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모양과 결이 달라지는데요. 그 모양과 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빛깔이, 그 빛나는 색깔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과 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치도 똑같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맑음의 정도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어떤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멀리하게 되겠죠. 근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사람이 맑아요. 투명해요. 순수해요. 그러면 좋아하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과 행동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말이 가벼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무게가 필요한 것이죠. 무게. 뭔가 사람으로서 무게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빛과 향기가 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맛이 있고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빛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빛을 내고 향기를 냅니다. 그럼 맛을 내요. 이 맛이 좋을수록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 사람에게 나오는 향기나 빛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짐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 이것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잘 깎여져야 되듯이 우리도 잘 훈련되어지고 빚어져서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지닌다면 훨씬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두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아주 짙게 드리워졌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들을 받아주시고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인들과는 고통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 짐을 대신 지셨으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그분은 담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스스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 스스로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움을 밝히심으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세상이 밝아지게 되었고 절망과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 중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을 된 사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세워진 자유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2차 대전의 역사 속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찾은 자유, 이것 또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지금도 그 빛은 꺼지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작은 빛이 되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곳에 남겨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가리고 있고,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문화, 세속화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둬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달콤하고 원초적인 감각을 자극시켜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무디게 만들고 있고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문화의 젖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문제는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단이 쳐놓은 거짓말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무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탄생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사람들은 마음을 뺏기고 지식을 빼앗기고 사고를 빼앗겨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빠져들기 전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영혼을 찾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없는 것처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아도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가 않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라고 하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따져봐야 36,500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36,500원 뭘 하겠어요? 1원부터 시작해서 36,500원. 굉장한 것 같아도 별거 없죠?
여기에 질병과 사고, 전쟁이나 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병원을 가보게 되면은, 암병동에 가보게 되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암에 걸려서 씨름을 하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작은 아이들이, 꼬마들이 암과 싸우면서 투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가슴이 아파와요. 지난 추석 주간에 미얀마에서 기도 요청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과 한대기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고아원에 12살 아이 메리아웅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데려갔는데, 그냥 일반 배가 아픈 줄 알고 약을 처방해줘서 먹었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애가 배가 점점 아파가지고 막 이제 고통하니까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큰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만 맹장이 터진 거예요. 맹장이었던 거예요, 맹장이. 그런데 여러분,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의료라고 하는 아직도 기술이 참 그렇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우리나라만 같았어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애가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가지고 이게 터져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속에서 썩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시간째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다고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겠다고 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만 그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저께 명절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아이는 태국 저 국경에 있는 미얀마 영역에 살고 있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고아원에 보내서 여기서는 먹여주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해주니까 지인들이나 이런 것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고아원에 와서 지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맹장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 부모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사는 형편이 어려우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난 우리 미얀마 단기 팀들, 우리 가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놀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며 함께 했던 참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상치 못하게 정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하리라, 그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흔한 것 같아도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뭔가 건강하게 사는 것, 뭔가 우리가 부를 누리며 사는 것, 또는 권력을 잡는 것, 이런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어느 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일이요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냥 돌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자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돌다가 보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저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잡아도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 이 인생에 가운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인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이 소멸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물질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남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나를 위로해 주나요? 권력이 우리를 위로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별하고 주님 품으로 갈 때 그래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곁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앞에서 결국 후회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잘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잘 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나요? 여러분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나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침례받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구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셋째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제가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놈이 갑자기 구원이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 12시가 다 됐는데 그래서 아이와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제 101반 공부를 했어요. 공휴일인데 다른 시간이 없다고 어제 101반 공부를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근데 본인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늘 불안했던 겁니다. 거듭난 그때의 상황이 기억도 안 나고 뭔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다고 했는데 뭔가 생각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기는 어렵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맙다고. 네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고맙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사실 구원이 불분명한데도 내가 구원받은 척 어쩔 수 없이 그때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침례까지 순종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자칫 잘못하면 구원으로 포장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신음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누군가 신음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이웃 중에 누군가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의로운 99사람보다도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의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이미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늘이 기뻐한 때가 있어요. 그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서운 지옥으로 빠져들어갈, 미끄러져 들어갈 수많은 영혼이 있기에 그 영혼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이 말씀에 담아낸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잃어버린 양이 찾은 바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잃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찬송가 가사가 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직접 불러보지는 않았지만 자주 듣는 찬송가입니다. 자주 들으면서 가사는 간단하지만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 해같이 빛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하며, 때로는 힘들고 거칠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복음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또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영원히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자를 찾아서 함께 오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도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